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11월 인사말로 서로 인사해 볼까요? 함께라서 따뜻합니다. 우리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함께라서 따뜻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면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건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면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이어서 4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님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의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은 청교도 세 번째 기도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이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이 주님의 부요를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나를 만드시고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섭리로 내 모든 일이 지혜롭게 경영됩니다. 예수 안에서 주신 주님의 부요를 인하여 내가 감사드리며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영광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봅니다. 나로 하여금 언제나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죄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억누르시며 용서받기에 새롭게 되어야 함을 알게 하셔서 주님을 영원히 섬기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2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함께 보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시 이번 주일날 있으니까요. 3부 예배 시에 세례 받는 우리 아이들만 있는 것 같아요.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재직회 있습니다. 재직회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연령대별 수련회 14일 날 있습니다. 오후 6시 30분에 비전센터 4층 소년부실에서 있는데 3, 40대거든요. 굉장히 유익한 강의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필리핀 식구들이 옵니다. 호소리오 교회가 이제 뭐 직업센터도 가지고 있고 유치원도 가지고 있고 지금 그 학교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호소리오 센터 안에 있는 우리 호소리오 식구들이 오게 됩니다. 선생님도 계시고 학부모도 계시고 아이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20명 오게 되거든요. 이게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에서 우리나라 비자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오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다시 돌아갈 게 보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삶이 안정되어 있다는 증빙 서류가 있어야 이제 우리나라에서 비자를 내주는데 그래도 20명씩이나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게 그 교회가 얼마나 더 환경이 좋아졌고 성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일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홀리아트 미술 탐험도 이제 진행되고 이번 주부터 토요 마을 돌봄 진행되는데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나 지역의 아이들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서 이제 자기를 변명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세 가지 내용이 오늘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첫째는 이제 1절부터 8절까지는 변론이 시작되는 부분이고 변론의 중심부는 9절부터 18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3절에는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지에 관한 바울의 증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변론이 시작되었고 또 변론의 중심적인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고소를 당하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에 대한 바울의 자기 고백이 나오니까 신앙적으로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그리빠에게 바울이 맨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그리빠에게 바울이 말해도 되겠느냐고 요청을 하자 바울에게 그래 말을 해라 라고 허락을 하는 바람에 이제 바울이 서언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아그리빠 왕의 통치 영역이 시리아 쪽입니다.
북동쪽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북동쪽이라서 이스라엘과 연접해 있기 때문에 아그리빠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니까 유대인의 풍속이 어떠한지 제 말씀을 이해하실 겁니다 하고 이제 그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리새인으로 내가 살았는데 옛날에 내가 바리새인으로 살 때 얼마나 열심이었는지는 유대인들이 더 잘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바리새인 얘기는 잘 압니다. 그런데 좀 하나 짚어야 할 게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분석을 하면 딱 맞습니다. 구약의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전통 중에서도 옛날부터 내려오던 구전되어서 그들의 손에 지금 쥐어진 장로들의 유전이 구약의 전통 중에 가장 위대한 전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이 그 다음에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얘기해주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지켜내느냐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 전통을 뭐로 만들면 되느냐면 생활 규범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전통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는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생활 규범을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조금 이따 그 위험한 이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는 모습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는 모습이 신앙적 절대적 기준이 되면 그 종교는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생활 규범이라고 하는 게 선을 정하는 겁니다. 선을 정한다는 게 하는 게 어떤 뜻이에요?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는 선을 정해놓고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생활 규범입니다. 규범이라고 하는 게 본래 그런 거잖아요. 규범이 그렇게 되면 이제 선을 만들어 놓는 건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한 그 명칭, 바리새라는 말이 영어로 말하면 separated one,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separated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분리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키고 안 지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삶을 보는 거죠. 삶에 뭘 보는 거예요? 겉면. 여러분들이 삶의 속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해도 그 행동을 왜 하는지는 다 달라요. 가령 겉으로 사랑한다라고 얘기해도요, 속으로는 사랑 안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사랑한다고 표현을 안 했는데도 사랑할 수 있는 게 인간이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사람 읽기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규범을 정해놓으면 속을 알 수 없으니 겉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파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경건의 외적 측면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 규범을 어떻게 지키느냐, 외적으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길에 나와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적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파가 가진 종교적 전통을 예수님께서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회칠한 무덤이다 얘기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리새파는 뭐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겉면, 그 사람이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그 사람이 구제를 얼마나 하는지, 그 사람이 종교적 규범 안에서 그것들을 잘 지켜내는지, 그 사람 속이 어떻게 됐는지는 관계없어요. 겉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의 원리는 겉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적이 예수님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겉이라고 하는 이 겉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속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속이 밖으로 나오는 이 속과 그 행동을 하게 하는 그 겉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근데 이게 분리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생활 규범을 따지는 전통이 강화되면 사람들이 나를 다 쳐다보잖아요. 저 기도하나 안 하나? 저 예배 시간에 왔나 안 하나? 저 사람 뭘 하나 안 하나? 다 지켜보죠. 그러니까 지켜보는 사람들 앞에 점수를 많이 받으려면 마음은 없어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겉면이 멀어지게 만드는 아주 지독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문제는 거기에 있었어요. 그걸 바리새파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옛날에 외적인 표현, 경건의 외적인 표현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며 살았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넣고 죽이려 함도 경건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누구에게 더 충성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더 충성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겉에 드러남에 대해서 사람들의 눈에 의식이 있으니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결국은 우리 심령 속의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집중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표리부동해집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여러분, 저 속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그 속이 바르게 표현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리새 생활을 해왔는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해요.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지금 이 신문 받는 것이 부조리하다라고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내가 여기서 신문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바라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죠. 바울을 지금 사람들은 뭐라고 정의했느냐면 지난 시간에 봤죠? 이단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대교를 벗어난 존재인데 유대교인처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도 다른 사람들 이단이라고 얘기할 때는 기독교 흉내를 내는데 다른 것을 전한다. 그럴 때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이단이 아니다 그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단이 아니냐? 우리 조상들과 우리 모두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던 것이 이제 나타났다고 내가 증언하는데 우리 유대인들이 바라던 것이 나타났다고 증언하는 게 왜 이단의 내용에 해당하느냐? 바울의 이야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7절 이하에 계속 이제 설명을 하죠. 7절 보십시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이게 소망이죠.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내가 증언하는 것을 못 믿습니까? 하고 지금 대들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믿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스스로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렇게 되었는가? 1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15절까지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가? 여러분들이 열심을 품고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규범에 맞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한 다음에 그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얘기해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인생이 변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부르심과 관련된 그림입니다. 이 부르심과 관련된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까라바조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저 그 말 보이시죠? 그리고 그 말을 끌고 가는 듯한 사람이 또 한 명 말 머리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말에서 떨어졌어. 이제 빛이 강하게 비추니까 말에서 떨어졌죠. 그 말을 타고 지금 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끌어내렸어요. 너 가면 안 된다. 바울이 가진 의지를 꺾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어요? 말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있는 걸까요? 부르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까라바조가 이야기하고픈 것은 이겁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항복하는 거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길을 놓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불렀어요. 누군가를 부르면 그 부른 대상에게 제가 무엇인가 얘기할 게 있거나 시킬 게 있거나 부탁할 게 있어서 부른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부른 대상이 저에게 응답하는 방법은 지금 내 일을 놓고 제가 왜 불렀는지를 들어야 되고 제가 왜 지금 무엇 때문에 불렀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른 대상은 나는 지금 누구 일을 하고 있어요? 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불렀어요. 그럼 내 일에 개입해서 나는 지금 내 일을 놓고 이 사람에게 반응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부른 대상이 바울에 의하면 명칭이 뭡니까? 주님이에요. 주님. 그 주님이면은 다른 사람이 불렀으면 그냥 모른 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부탁을 해도 저 그거 못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불렀으면, 주인이 불렀으면, 주인이라고 부른 이유는 뭐냐면 나를 누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까? 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주인이 불렀으면 종은 대답을 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내 일은 어떤 거였어요? 유대인들 명을 붙잡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게 바울의 일이었습니다. 그 일 놓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우리 다 어떻게 고백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고백해요. 부르셨는데 여전히 내 일만 하고 있으면 부르심에 응답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우리가 신앙이 중심성의 이동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말은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고 내 속에 혼란이 끊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기쁨도 없고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그 힘, 능력도 내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신앙이 어떻게 될 때 그러느냐?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럼 예수님이 내게
부르심을 줄 때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조금 이따가 이제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부르긴 불렀는데 여전히 누구 일을 하고 있어요? 내 일을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어떻게 요구하느냐면 내 일을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요. 이게 신앙의 왜곡이에요. 부르신 분의 일을 하지 않고 여전히 내 일을 하면서 이 내 일을 당신이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누가 주인일까요? 이 구도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아무리 주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걱정거리가 하나 생기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데, 주님이 주님의 일 시킨다는데, 그럼 나 지금 먹고 사는 거 다 놓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부르신 대상은 별도로 있어요. 가령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들 그렇고, 전에는 선지자가 그렇고, 전에는 뭐 다른 특별한 여호와의 종들이 그런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일상을 살아가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또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내 삶을 내 방식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전부예요. 그동안은 내 삶을 누구 방식대로 살았어요? 내 방식대로. 근데 방식이 달라요. 원리가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그게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하라. 주를 위하여 하라. 생각이 달라요. 같은 일을 하는데 생각이 달라요. 그럼 일의 방향도 다르고 일의 열매도 다르고 일의 의미도 달라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는 지점이에요. 이거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죠. 한 분은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어떤 모임에 갔는데 이렇게 교회가 좀 뭔가 괜찮은 일을 하고 있는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분이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죠. 그러면 뭘 근거로 해서 도대체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갖는 이미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 그러면 그 이미지는 두 가지를 통해서 쌓인다고요. 첫 번째는 뭐를 통해서 쌓이느냐 하면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쌓여요.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듣고 본 것에 의해서 내 속에 쌓이는 게 이미지예요. 그게 옳으냐 그르냐는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지금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는지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이미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쌓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미지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있다는 건 그 이미지를 준 공동체가 문제인 거죠. 우리는 지금 한국 교회는 이미지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이미지. 예수님이 부르셨으면 주인이 다른 건데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내 삶의 영향력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이고 우리 모두의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감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결정이나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19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19절에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예, 말씀하셨어요.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걸 유식한 말로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방인에게까지 가느냐? 왜 유대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 이유는 사명 때문에. 그러니까 사명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이 사명에 대한 구분이 참 어렵습니다. 내가 가령 예를 들면 필리핀에 가서 선교하고 싶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사명 받았네 그러죠. 그런데 그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면 사명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뭘 가지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부르심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어요?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실 때는 무슨 일을 시키려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 시키는 일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다 사명이다. 또 뭐 선교사로 가면 사명이다. 목사로 가면 사명이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 공유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내 비전이나 내 야망이면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결국은 어떤 거냐면 신앙생활은 부르심에 대한 인식과 또 하나의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사명에 대한 인식인데, 이 사명은 어떻게 인식을 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묻는 게 사명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박수를 쳐도, 모든 사람이 다 환영을 해도, 모든 사람이 다 옳다 여겨도 주님이 시키신 게 아니면 사명이 아닌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의 삶이 완전히 일반적으로 말하면 파괴돼 버렸습니다. 가정도 챙길 수 있는 사람이 못 되고,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가서 선교적인 열매를 맺긴 맺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누가 따라다녔습니까? 유대인들. 바울을 왜 따라다닌 겁니까? 죽이려고. 심지어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바울을 지금 어디로 데려오자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자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자고 한 이유는 예루살렘에 오는 길에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환영받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근데 환영받지 못할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어려움이 나타나도요, 환영받으면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내가 오늘 돈을 쓰면은 아무래도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기가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오늘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건 아까워도 돈을 쓰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니까. 하기야 뭐 돈은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거긴 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도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명자는 달라요. 사명자들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점수를 매기느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게 일을 시키신 분에게 집중하는, 이게 사명이라고. 그래서 사명이 어려워요. 여러분 너무 순진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경우를 경험하실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 옳은 일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그런 거짓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옳은 일 해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한번 증명해 보세요. 없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다 좋아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옳은 일 하는데 죽였어요. 옳은 일 하는데 옥에 가뒀어요. 사도 바울이 옳은 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죽이려 하잖아요. 사기치는데도 사람들이 다 환영하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독일의 히틀러가 독일 사람들한테 얼마나 환영받았는지 아십니까?
독일의 지도자 중에 히틀러만큼 환영받은 지도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국민들의 열광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불의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시키고 계신가? 그 일을 환영하든지 환영하지 않든지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이 고백이 우리에게 좀 간절해졌으면 좋겠어요. 보십시오. 22절부터 23절까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이게 어떤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명자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우리가 바울 앞엔 부끄러운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부르심 앞에 철저한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사명 앞에 철저한 존재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헤아려 보면서 믿음을 여러분 속에서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 없이 예수님 믿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보다 주님과의 생각, 주님과의 뜻, 주님과의 가치관들이 교환되고, 그래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 속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나니 주여 우리가 주님에게 집중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주인이신 주님께서 종된 저희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